오늘 설교 제목은 차차 흐려짐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를 좀 주관해 달라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차차 흐려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했습니다. 날씨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차차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차차 흐려짐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6월 중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고, 우리 서울 경기는 6월 25일부터 한 30일 정도 이게 장마 기간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평년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올해는 장마철 이 기간은 비슷하다 그럽니다. 한 30일 정도 장마 기간이 되는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강수량이 늘어난다는, 한 1.5배 된다니까 올해는 좀 비가 좀 더 많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장마철이 되면 우리는 그죠? 일기 예배를 열심히 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산 잘 들고 나가고 우산 잘 챙겨오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훨씬 더 일기예보를 훨씬 더 열심히 보았습니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농사를 짓던 우리 선조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큰 비나 태풍으로 인하여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날씨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우리 도시화되고 상하시설이 완비되면서 큰 비가 와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별다른 그런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비가 와도 그다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산도 그냥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날씨에 관심이 없는 것, 그건 둘째이지만 영적인 날씨에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날씨를 분별하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기상도를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날씨를 한번 보면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간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의 국제 정세가 그렇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평화를 원하는지 전쟁을 원하는지 좀 알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6월 22일에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 벙커버스터를 통해서 핵시설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은 핵 위험으로부터 또 테러의 위험으로부터의 최선의 방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란은 직접 미국부터 공격을 당한 사건이다, 보는 입장마다 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전쟁을 원할까요? 평화를 원할까요? 평화를 원할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린 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데요. 49절부터 한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보통 심판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죠?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왔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엘돈이라는 것인데 내가 왔다라는 이 표현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고 했을 때 불을 던지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심판을 위해서 오셨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심판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얻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기 보면 한 사람이 택하여서 들림받고 한 사람은 노임받는 것처럼, 버림받는 것처럼 구원과 심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보내서 이 땅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열이 있을 것이다, 분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답답해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야기되는 분열과 분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들이 그 경고를 받고 돌이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주님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열이 있을 것이다, 분쟁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말 있죠. 여러분, 평화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분열과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불화는 가정마다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평화예요? 아니면 불화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게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불화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분열할 수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도 분열이 불가피하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가르침에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평화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불화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불화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 하나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변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불화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평화가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가
진정한 평화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인데, 그 평안을 가지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기 원하는 그 변화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평화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평화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날씨를 분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날씨는 왜 구분하는데 영적인 날씨를 왜 분간하지 못하나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54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런 거죠. 54절에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구름이 서쪽에서 이렇게 떠오르면 지중해로부터 습한 공기가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서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떠올라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비구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알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55절에 보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남풍이 있지 않느냐. 그 남풍은 더운 바람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러면 식물들이 마를 것이다.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왜 영적인 날씨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날씨를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곧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깨어서 영적인 날씨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날씨가 차츰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적인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점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권력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 목소리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날씨에 비유하면 예수님의 그 날씨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차차 흐려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던 것이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들 간의 분란과 분열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먹구름이 껴가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먹구름이 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그 먹구름이 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제자들을 괴롭혀요. 예수님을 괴롭혀요. 반대해요. 멀리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흐려져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자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고 점점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앞에서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9장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점점 험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인생에 먹구름이 껴가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먹구름이 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가장 흐려지고 먹구름이 낀 상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가장 큰 은혜의 단비가 내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점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며 먹구름이 낀 것처럼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먹구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나가서 은혜의 단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먹구름이 낀다라는 것은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는 사실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먹구름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 끝에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비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실크로드 중심의 도시인 부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도시인데요. 사막 도시입니다. 사막 도시예요. 기온이 한 40도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뜨겁더라고요. 지열이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한국 오니까요 추워요. 한국 오니까 춥더라고요. 너무너무 더워요. 왜 더울까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비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지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가을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곡식들이 자라지 않잖아요. 비라는 것은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가 오기 위해서는요 구름이 끼고 먹구름이 껴야지 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바다 쪽을 가서 바라보라 이야기했어요. 일복권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의 손바닥, 하나님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사환이 고백했어요. 그 말씀은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 표현하고 있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려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구름이 껴야지 비가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지 부활의 영광, 소망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 속에 혹시 먹구름과 같은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 먹구름들을 지나가서 큰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고난 이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고난이 지나가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먹구름이 지난 다음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먹구름이 껴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에게 큰 은혜의 단비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과 동행해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주님과 동행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결코 고난의 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길 자체가 사실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의 길이 무엇이 고난의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고난의 길이에요? 아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길이 진정한 고난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길은 결단코 고난의 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제감정기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윤동주 시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그 중간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전에 김창욱 교수가 토크 콘서트에서 윤동주 시인의 이 십자가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과 육신이 십자가 형틀에 매여 잠시 동안 괴로웠으나 대신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로 인해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다시 화면 띄워주시죠. 네. 김장욱 교수는 윤동주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하다고 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가 행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이 바로 행복의 이유라고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윤동주에게 있어서 그가 사랑했던 것은 우리 나라였겠죠. 조국이었겠죠. 그것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목숨을 그냥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서 있으십니까? 그 고난을 감내할 만한 사랑 있으십니까? 고난을 감내할 만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보는 영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들 속에서 고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구름 뒤에 있는 그 비의 축복을 바라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대신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주님은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험악해지고 모함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창에 찔리는 것을 참으셨어요. 왜요? 사랑하는 우리 때문에 그는 참으셨고 그 일을 걸어갈 수 있으셨어요.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 고난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고난들을 감내해 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